자, 이 예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의 성경적인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예배의 처소였었던 이 성막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성막을 왜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얘기하죠.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함께하기 위하여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요,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의 구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이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을 딱 들어가면은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안쪽에 3분의 2 되는 지점에 휘장이라는 게 있고, 이 휘장의 안쪽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바깥쪽을 성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금뚜껑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발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등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의 금뚜껑이었었던 이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이 지성소 안에 존재하고 있었었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내가 이 성막 안에 거할 것이다. 성막에 어디에 거하시냐면은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만이 아니라 한 가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은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전체적인 출애굽기 레위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중간에 32장부터 34장의 황금송아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0장에서 성막을 봉헌을 하죠. 그리고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한국어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는 한 단어, 바브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거든요. 바브. 그리고 그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1장이 딱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지니까는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장부터 7장까지 5개의 제사를 가르치십니다.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를 2가지 관점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 자의 관점으로 가르치시고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장의 관점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구조로 나와 있냐면요,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의 처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의 예배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예배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예배는 뭐냐? 대속죄일의 예배이죠. 사실은 이 성막 예배가 무엇인가, 성막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속죄일의 예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게 이 성막 예배의 절정,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이 대속죄일의 예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1년 동안 예배드릴 때 대속죄일을 제외한 모든 날들은 제사장들이 이 안쪽까지 와서 섬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절대 이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죠.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 성막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이것 안에 진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는가, 그게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겠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소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것을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속죄소가 존재하는 곳은 지성소였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성막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막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예배,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중요한 정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이 지성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성소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에덴의 모형이었었어요. 지성소는 에덴의 모형이다. 에덴의 모형이다. 자,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지성소는 모형이고 에덴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이 지성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으로 초청하는 것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에덴이 지성소와 같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에덴이라는 것에 대해서 에덴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3장입니다. 8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은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3장 8절 말씀에서 에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면서 이 아담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집중할 단어는 뭐냐면은 동산에 거니시는이라는 에서 거니시는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거닐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할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요 이 할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할락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할락이라는 단어는 사실 창세기 안에서 주로 동행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단어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자,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이 사실 이 할락이라는 동산은 3차원적 단어거든요. 에덴 동산에 딱 내려오셔서 원래 어떤 곳이냐면은 아담과 하와와 그곳에서 동행했었던 곳, 그곳이 에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간과 동행하셨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할락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의 모형이 되어지는 구원의 출발이 되어지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 할락을 요구하시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5장에 보면은 5장 24절만 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할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보면은요.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게 할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여라는 단어가 할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할락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게 깨어졌죠. 이렇게 되니까는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속사적 역사 안에서 구원의 모형이 되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에게 모두 할락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락은 그만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할락의 첫 출발이 어디였냐면 에덴이었어요. 이 할락은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친밀함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연합과 친밀함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지성소가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이 지성소 가운데를 부르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누렸었던 관계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친밀함을 이곳에서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 이 에덴과 지성소가 같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얘기 나오면은 꼭 이 강의하다가 제가 느끼는 게 있는 게요. 성경을 조금씩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한두 사람이 영혼이 분리되어져요. 영혼이 분리되어서 딴 데 잠깐 이렇게 가시는데요. 예, 어려운 거 이해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녹화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녹화한 거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 한 번 들어서 모르겠다. 그럼 2번 듣고 3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지성소와 에덴이 같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지성소가 에덴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출애굽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히 수놓아서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성막의 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색깔이 안 나오네요. 이 휘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정교히 수놓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다시 한번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휘장의 중요한 특징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까 이거 그릴 때 안 표시했는데요.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으로 나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이렇게 성막으로 딱 들어와서 여기가 성소인데 휘장을 딱 보면은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거고 이 안쪽은 지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동쪽에 그룹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딱 가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안쪽은 에덴이에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려니까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안쪽은 지성소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지성소가 같다라는 그룹 모티브를 통하여서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 뭐 어쩌다가 하나 맞은 거겠죠.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왔으니까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러면서 네 개의 강물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까지요. 이 말씀은요,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아,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왔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에스겔 4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은 회복되어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회복되어질 성전, 그 성전의 중요한 특징,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자, 1절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얘기 아시죠? 그 물이 흘러가면서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리만큼 넘치도록 물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물이요, 아라바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변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의 근원을 12절 말씀에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읽어볼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그 물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성소로부터 출발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때 요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성소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거룩한 곳. 근데 유대인들의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에 발을 놓으시고 속죄소에 엉덩이를 딱 붙이시고 앉아 계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 이 속죄소,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지성소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흘러내려오는 성전에서의 이 물의 근원은 지성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에덴에서 보니까는 강물이 흘러내려왔는데 지성소에서도 강물이 흘러내려오네. 강물 모티브를 가지고 에덴과 지성소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을 향한 예언이에요. 근데 두로 왕을 사탄에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에덴의 모습을 잠깐 그려줍니다. 근데 그 에덴에는 보석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위에다가 걸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판결흉패. 판결흉패. 여러분들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 틀릴까 봐 무서워서. 사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요, 제일 편한 데가 어디냐면 목사님들 강의할 때예요. 목사님들을 강의할 때는요, 목사님들이 질문 절대 안 하십니다. 그 대답도 잘 안 하시고요, 질문도 잘 안 하세요. 목사님들이 이제 또 그분들만의 성경 공부해온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눈치를 좀 보시는 게 있어서 딱 이제 꼭 쉬는 시간에 이렇게 슬쩍 오셔가지고서 박 목사님 이러면서 슬쩍 말 걸으시면서 질문을 한다든지 당신들의 신학적인 의견들을 얘기하시거든요. 이 교회 분위기가 약간 목회자 분위기가 나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올게요. 흉패, 판결 흉패잖아요. 근데 판결 흉패는요, 보석 3개씩 4줄로 되어져 있잖아요. 3개씩이요. 보석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그거 입어야 돼요. 보석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건가? 보석 모티브를 통하여서 지성소와 에덴 동산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덴은 어떤 곳이었다? 친밀함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럼 이 지성소로 인간을 초대하신 이유가 뭐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에덴을 그리워하신 거예요. 에덴 안에서 인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친밀함을 이뤘었던 그 시간을 너무나 그리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이곳 가운데 거하시고 이곳으로 인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래요? 에덴에서 누렸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연합을 그 지성소에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까지만 딱 보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 아주 간단하죠. 그 문제는 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명밖에.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느 때든지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은 이 은혜의 보좌는 이제 시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70인경에 시은자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속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을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방향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예배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양방향성의 만남이다. 이게 신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배 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많이 있었잖아요. 열심히는 드리는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예전에 한 찬양 집회 딱 갔는데 찬양 집회에서 정말 이 젊은 애들이 예배 막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드려요. 와, 애들 젊음의 열정이 대단하다. 근데 얘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아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었던 애들, 고등학생들인데요, 거기 화장실,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담배 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정서가 다 풀렸어. 예배 열심히 드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겠죠. 정서 열심히 푼 겁니다. 열심히 울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분은 만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게 예배냐?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예배는 찬양 예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건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서 이 의식적인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각 교단마다. 근데 그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고, 우리는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고, 그분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는요, 열심히 찬양은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열심히 찬양은 하는데 가사만 읽는 겁니다. 멜로디가 좋은 노래가 나오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는 없어요. 안타깝지만요, 그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받으시려고, 주님이 참 넓으신 분이니까는, 우리 인간의 이 이성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이 넓으신 분이니까는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떠실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친밀한 만남을 누리는 겁니다. 친밀한 만남을요. 그렇다면 이곳에 들어가서 친밀한 만남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으로 나가야 되는가까지 생각하면서 예배의 정의를 더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것을 여호수아로도 설명하고 출애굽기로 설명하는데, 여호수아로 설명하면 좀 넓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출애굽기로 설명하면은 딱 이것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는요, 제단에 관련된 법이 나옵니다. 제단법이 나오는데, 이 제단법, 사실은 이 제단법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법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서 이미 성서 고고학에서는 이게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대 시대 때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제단과 이방인들의 제단 안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제단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칼같이 각을 잡습니다. 각을 잡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짐승을 바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제단을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생돌들을 갖다 놓고요. 이러한 생돌 위에다가 돌판 놓고서 이 위에다가 짐승을 잡았었던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씀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제단법, 너희들이 돌로 제단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정으로 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이 제단은 돌을 정으로 쪼지 않은 생돌을 갖다가 예배드리게 하셨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뭐냐? 자, 이렇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도구는요, 제단이었었어요. 제단. 그럼 질문해 볼게요.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도구는 뭘까요? 신약 시대. 예, 괜찮아요.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로마서 12장 가볼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이런 뜻이에요. 가장 이성적인 예배가 뭔지 아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몸,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도구는 제단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도구는요, 신디, 드럼, 기타가 아니에요. 마이크가 아닙니다. 피아노가 아닙니다.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배자,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정으로 쪼지 말래요. 이거 잘 다듬어 갖고 각 잡지 말라는 겁니다. 생돌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죠. 꾸미지 말아라. 어떤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었던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가끔씩 교회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기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보다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주님께 나가려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가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저희 교회에 이 2명의 이 날라리가 있었어요. 중3짜리, 고1짜리. 한 명은 장로님 아들, 한 명은 장로님 손자였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아들, 장로님 손자가 맨날 걔네들은 이제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 찬양팀 딴따라들, 그 당시엔 딴따라들이었거든요. 이 교회 인식이 뭐 찬양팀이고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딴따라들이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한 명은 드럼을 치고 한 명은 베이스 기타를 쳤는데, 이 베이스 치는 애는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베이스 연주자예요. 걔 이름 네이버에다 걔 이름 치면은요 쫙 떠요. 동영상도 쫙 뜨고요. 되게 유명한 애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걔랑 그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걔랑 거의 연주 활동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사실은 교회 다닐 때는 주일날 맨날 이 하얀색 추리닝에다가 모자 탁 눌러 쓰고, 그 다음에 슬리퍼 질질 끌고 이 이빨 사이로 침 이렇게 뱉는 거 아시죠? 이렇게 뱉으면서 맨날 교회 오는 애였었던 거예요. 걔가 장로님 손자고, 이쪽에 중3짜리는 드러머였었어요. 걔는 장로님 아들이었었어요. 맨날 장로님 저한테 와가지고서 애들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걔네들은 공부에 어떠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음악하는 애들이에요. 결국은 이제 제가 공부 시켜드릴게요 한 다음에 교회를 불렀어요. 교회를 불러가지고 교회 본당부를 다 켜준 다음에 밤 늦게까지 드럼하고 베이스 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요. 그리고 밥 사주고 집에 들여보내고 집에서는 공부한 줄 알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요, 드럼 치는 애는 숭실대학교 실용음악과에 드럼으로 들어갔고요. 베이스 치는 애는 자기는 한국이 안 맞는다고 그러고 미국으로 가서 버클리 음대에 들어갔어요. 버클리 들어가고 거기에서 뭉크라는 음악 기관으로 들어갔는데, 그 뭉크는요 이 그 각 악기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연주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인데 또 늘 교회 올 때는 그런 거예요. 흰색 추리닝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요. 흰색 추리닝에 흰색 모자에 흰색 슬리퍼 이렇게 하고 걸음도 맨날 팔자 이러면서. 근데 저는 정직하게 걔네들이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 교육부 장로님이 박 전도사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실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교육부실에 딱 앉자마자 장로님이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일 있나요? 그러니까는 오늘 아침에 응애 이름이 있어요. 아무개 교회 나올 때 그 꼬라지가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걔네? 나는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했거든요. 근데 왜요? 그럼 장로님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 나올 때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지.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질질 끌고 모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가장 좋은 옷이 뭔데요? 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이야 비싼 옷이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대답했어요. 그렇죠 장로님, 비싼 게 좋은 옷이죠. 걔 오늘 아침에 입고 왔었던 그 아디다스 추리닝이 18만 원짜리입니다. 그 걔 이 모자요, 이 3만 원짜리고요, 슬리퍼 2만 원짜리예요. 그거요 중고등부 킹카이들이 입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든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장 좋은 상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닐 때요, 이 어머니가 옷을 사주거나 신발을 사주시면은 그거 계시를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주일날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갈 때 그거 입고 가야 돼요. 평일날 학교 갈 때 그거 너무 입고 신고 가고 싶은데 못했어요. 불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경이라고. 진짜요. 가장 좋은 것으로만. 근데 그러한 이 외적인 형식들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나가서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깨어진 마음 얘기하지 못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성소 가운데로 부를 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 아프면 아픈 대로 나와. 기쁘면 기쁜 대로 나와. 슬프면 슬픈 대로 나와. 꾸미지 말고 나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와. 그게 진짜 예배인 겁니다. 내가 꾸미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나오면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와주는 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우리는 그 만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갔을 때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배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픔 가운데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물 가운데 나갔을 때는요, 주님이 같이 울어주시면서 나의 그 슬픔에 동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젊은 애들한테 예배 강의할 때뿐만이 아니라 세계관 강의할 때도 얘기 많이 하고 영적 전쟁 강의할 때도 기도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저 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한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닦아놓고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열정으로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날씨 좋은데 여기 와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전도행 안 다녀갖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울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안에 회복을 위하여, 갱신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전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회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이 일어난다라면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성경적 예배의 정의, 결과적으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예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근데 뭘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다. 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 가리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어보면서 예배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배는 삶이다라는 결론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사실 이게 결과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정의는 예배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몇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좀 대보도록 할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다섯 시 반이 식사라고 그러셨죠? 예. 사도행전 2장 3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배웠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많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배웠어요.
근데 죄송한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구속사적 관점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2장 3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불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요, 9절인데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이 불이 뭔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물로 임하지 않았고 바람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불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바람으로 임한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건 언어 유희예요. 바람과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아요. 푸뉴마. 푸뉴마가 불어올 때 푸뉴마가 임하였다라는 어떤 배경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언어 유희입니다. 성령님은 불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을까? 구약에서 이 불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면은 왜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말씀을 좀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 시내산 언약 때문에 출애굽기의 구조가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이런 학교들을 하게 되면 이 교회에도 제가 DTS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DTS를 하게 되면은요, DTS 첫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이드를 해줘요. 여러분, 이 학교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학교에 좀 더 충실하게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려거든 여러분들은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시고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핸드폰 꺼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가이드를 주잖아요. 똑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저분 말이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는 20장부터 23장까지 내 말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24장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 우리가 잘 들을게요 라고 하면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이거 하나 때문에 뒤에 내 말은 이거야, 우리가 이거 지킬게요 반응하는 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19장으로 가면은 내 소유가 될 거야. 내 소유라는 말은요, 내 보물이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보물이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교신학적 의미가 있고 성경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신학에서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 근데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제사장은 고대 시대 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요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것 때문에 25장부터 40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늘 3분법적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 요거를 알면 레위기가 쉬워져요. 세상은 세 가지의 상태가 존재하는데 정결의 상태, 거룩의 상태, 그리고 부정의 상태예요. 그럼 정결의 상태는 뭐냐? 가장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일반적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결한 상태, 일반적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정결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정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했었던 게 뭡니까? 제사였던 겁니다. 제사였던 거예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잘 하셔야 돼요. 예배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로 나를 만나줄 때 그 만남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예배 드리면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서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결한 자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정결한 자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실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25장에서 40장이 뭐 나와 있다고요? 성막. 왜요?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실 때. 내가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너희 거룩한 백성 만들려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 그게 내 집이야. 성막이야. 이거 너 나 위해서 져라. 왜? 너 거룩한 백성 만들어야 되니까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조가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거룩한 백성 삼으려면 그들과 함께 거해야 되니까는 그들과 함께 거할 집인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막을 딱 완성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를 불러요. 성막으로요. 그런 다음에 1장부터 7장까지 5개의 제사를 가르치십니다. 어떤 관점으로요? 제사 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제사 장의 관점으로.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 자의 관점이고요. 6장부터 7장은 제사 장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을 때 번제가 1장에 나오는데 6장에 왜 또 나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1장을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6장을 제사 장의 입장에서 같이 보시면 더 쉽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 삼을 테니까는 성막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해요? 드릴 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8장에서는요.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그럼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거룩한 백성 삼을 테니까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워라.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론의 첫 제사. 그럼 이건 뭐예요? 제사를 가르치고 제사장을 위임한 다음에 직접 드려보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9장 24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24절. 문제가 아니죠. 결론은이죠.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딱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불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불이요 이 아론이 드린 첫 제사에 떨어져서 모든 제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불이 뭘 의미하는 걸까? 떨어진 불이 뭘 의미하는 걸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거할 성소 나를 위해서 져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릴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 제사 나 받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곳에 거하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의 의미가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성막 안에 거할 거고 이곳에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내가 받을 거야. 이것에 대한 확증,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어디 있었죠? 성전. 자꾸 모른 척 할래요? 성전에서 솔로몬이 역대하 7장에 나와 있죠.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물을 불살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솔로몬의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둘 것이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의 의미가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불이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각 사람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각 사람 안에 거할 것이며 각 사람이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를 내가 받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의 의미가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의 의미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의 그 불은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각 사람을 성전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유명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함보다 전이다. 이게 완성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진짜 의미였던 겁니다. 각 사람을 성전 삼아서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니까는 각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전과 관련된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예배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라는,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인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예배와 연관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 이 교회 반응도 없고 재미도 없다. 예, 좀 어려우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어도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어본 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시는 분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단편적으로 하나하나만 들어봤지. 또 예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삶이다라는 것은 사실 어디로부터 얘기되어지는 거냐면은 창세기부터 얘기되어지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는 말을 써요. 베레시트.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베라는 단어가 인이라는 단어이고요. 그다음 레시트라는 단어는 the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 안에서 처음에 이게 창세기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시작되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시작되어졌죠. 그 다음에 죄가 시작되어졌죠. 가정이 시작되어졌죠. 살인이 시작되어졌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배가 시작되어졌죠.
시작되어진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공부하는 방법은 그 시작된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레스트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시작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의 근본적인 목적, 이유,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결혼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결혼이 시작되어진 책이에요. 그 결혼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졌는데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결혼은 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은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누구 아무개 군과 아무개 양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가 결혼의 시작이 아닙니다. 결혼의 시작은 어디냐면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게 결혼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 한 몸됨이라는 게 뭘까요? 성관계입니다. 성관계. 그래서 결혼은요, 성관계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혼전 성관계를 반대할까요? 간단해요.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지는 그 결혼, 공적으로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잖아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의식으로 결혼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공적으로 이 사회 제도가 인정하는 그 제도권 안에서 그것이 결혼이라지만은 실질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한 남자와 그 결혼식이 있기 전에 한 여자가 성관계를 맺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둘이 부부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들이 결혼 공적 관계가 선포되어지기 전에 헤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여자와 또 다른 남자, 그리고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자와 공적 관계 안에서의 부부 관계를 갖게 되고 성관계를 맺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넷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게 되면은 이게 영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불신과 의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를 맺거나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의 잘못된 부정적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결혼 관계가 이상하게 순탄치 않은 이유가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결혼의 출발은 성관계예요. 결혼의 출발 성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혼은 허락하셨네? 왜 이혼은 허락한 걸까요? 죄송합니다. 음행은 이혼의 사유로 허락하셨네? 그 음행만이 이혼의 사유가 되겠네? 왜 음행만 이혼의 사유일까요? 간단해요.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 부부관계를 깼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부관계를 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음행만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원리를 딱 알면은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했는지, 왜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킬 때 항상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거 무조건 창세기부터 시킵니다. 창세기를 알면은 다 보여요, 성경이요.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만 제대로 알면은요 다 보입니다, 성경이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라는 것도 분명히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도 나오게 되겠죠. 자, 예배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장입니다. 이주영 목사님이 사인 줄 때까지 계속 하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예. 2장 15절 볼게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안 보이는데요. 어디 나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작하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어떤 식으로 재밌냐면은 목적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목적어가 땅이 돼요. 그러면은 땅을 경작하다.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목적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되냐?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나온 예배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이런 특수한 단어를 갖다 써놓은 거예요. 목적어에 따라서 뜻이 바뀌어버리는.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써놨을까? 여러분, 땅을 경작하는 행위가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담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부였잖아요. 농부. 땅을 일구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 땅을 일구는 그 행위가 뭐였다?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일상의 삶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공부해 보니까는 예배라는 주제만 가지고 딱 공부를 해 보니까는 결론은 예배는 삶이었었어요. 계시록까지 가 보니까는요. 근데 왜 계시록까지 가 보니까 예배는 삶이었느냐? 딱 제가 해 보니까는요. 첫 출발이 삶이었거든요. 에덴에서의 첫 출발 삶이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배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깨져버린 게 타락인 거예요. 예배는 처음부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딸아이가 둘이에요. 17살, 15살인데요. 첫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실은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계속 30년 이상을 살다가 딸아이가 대구에서 제 아내가 이제 임신 6개월일 때 대구를 갔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대구에서 태어났을 때 어느 누구도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다라고 저에게 조언해 준 분은 없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요.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아기 키울 때에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났었다고. 근데 당신 힘들까 봐 얘기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요, 나름대로 미안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하는 아빠였었어요. 근데 아이가 처음 딱 태어났을 때 아시잖아요. 애 태어나면은 이제 100일 동안은 2시간에 한 번씩 깨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했거든요. 모유를 수유할 때에 남자도 같이 일어나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2시간에 애가 딱 깨서 일어날 때 저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앉아서요. 아내가 모유 다 먹이고 애 잠들 동안 이제 해야 되잖아요. 뭐죠? 트림인가요? 어쨌든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먹이면 제가 이렇게 안고서 톡톡톡톡톡 해줘서 하면은 눕혀놓고 자다가 또 2시간 있다 딱 깨가지고 아내가 먹이면 또 들고서 뚝뚝뚝뚝 하다가 하면은 또 재우고 이딴 식으로 제가요 100일을 살았어요. 근데요 정말 제 안에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저는 그 당시에 대구지부장으로 대구지부 대표간사로 내려간 지 몇 개월 안 됐었을 때였고 그리고 저는 거의 대구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은 저희는 사무실에서 항상 뭘 했냐면은 예배를 드리고요. 중보기도를 했어요. 예배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2시간에 한 번씩 늘 깨니까는 저는 예배와 중보기도 시간에 정말 깊은 주님의 임재를 맛봤어요. 너무너무 깊은 임재를 맛본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험도 했냐면은 제가 중보기도를 인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옆에서 제 후배가 형 일어나 깨우더라고요. 인도자인 저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와, 내 모든 경건이 무너졌다. 하늘이가 태어나고 내 모든 예배의 삶이 무너졌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요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고 멘토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주도에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가항공 없었거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예요. 비쌌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는 그분 2시간 만나려고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늘이가 태어난 다음에 제 모든 예배의 삶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저 중보기도 예배 시간에 잠만 잡니다. 애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는요 그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막 웃으시면서 야 민호야 나도 우리 큰애 태어났을 때 그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딱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 딱 한마디가 제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민호야 하늘이 보는 게 예배다. 너 아내를 위하여서 일어나서 하늘이 등 토닥토닥 거려주고 트림하게 해주는 거 그게 예배다. 그 한마디. 그게 제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였다는 걸 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적인 것만 예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적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그 외에 공적 예배 참여하시는 거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예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하고 있느냐가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뒤에다가 이 물고기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님께 영광 CBS 103.1 이렇게 적어놓고 운전을 막 해요. 가끔씩 봐요. 운전하는 게 예배예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건전한 교제.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 예배 어떻게 하겠어요? 건전하게 하겠죠. 건전하게. 제 아내가 오늘 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술에 관련해서 자기가 실족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저도 실족한 적이 있거든요. 한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딱 갔는데 막 너무 막 웰컴 이러면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 그리고 뭐 환영식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교회가 있네. 이러면서 환영이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박민호 전도사 환영식 하고서 딱 갔는데 호프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야씨 그래서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제가 이제 다 변화를 시키긴 했어요. 다 변화를 시키긴 했는데 삶과 예배 우리가 좀 분리시키지 말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든다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삶을 예배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또 한 가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 한 가지를 제가 식사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